마태복음 강의 134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말이 있다는 것과 그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여도 착한 일을 행한 자들을 바라보면 죽어서 좋은 데 갈 자다, 천국 갈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악을 크게 행하는 자들을 보면 저놈은 지옥 갈 자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천국은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수양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구별한 자들이 천국에 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다가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때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바다에 친 그물에 잡힌 물고기로 비유를 하십니다. 가득 찬 물고기 중에서 물가로 끌어내 앉으셔서 주인이 좋은 것은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심판주께서 예수를 믿는 의인들 천국으로 인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또한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주께서 키질을 하셔가지고 알곡만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질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는 그날은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구별이 되는 날입니다. 24장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통곡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의인된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따라서 벌받을 자들, 저주받을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죠. 그러나 복받을 자들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 건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10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을 밝히지 못함으로 결국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떼놓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빛의 아름다운 열매로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다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마치시고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어떤 자는 5달란트, 또 어떤 자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결산한 날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좋은 결실 맺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칭찬받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충성한 자들을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도정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이 복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복을 소망하고 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왜 저주를 받았는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결산의 날 2번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결산의 날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하면서 핑계를 주인에게 돌리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여행을 마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천국 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도 주 앞에 서게 돼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굳었다라는 것은 땅이 딱딱하게 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참으로 강팍한 사람이다, 완강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냉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한 거예요.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한테 이런 말을 했나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주님이 씨도 심지 않고 왜 열매를 원하느냐? 사실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씨를 심었어요. 1달란트라고 하는 걸.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받자 갔다 그랬죠. 근데 거기 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마지막 결산의 날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다. 당신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 불로소득을 원하는 강팍한 사람이라고 주인을 향하여 도리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비유하기를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해치다라는 것은 키질하다 이런 뜻인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 키질을 합니다. 그리고 알곡이 만들어지는 건데 당신은 키질도 하지 아니하고 알곡을 원하느냐? 라고 하면서 모든 이유와 핑계를 주인한테 대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교만하고 강박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 함께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독사의 자식같이 악한 마음,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핑계를 주 앞에 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형벌의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는요, 불평하는 자예요. 그리고 모든 핑계를 주인한테 돌리는 겁니다.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의 사람 앞에 핑계를 돌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는 핑계가 항상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발견되면 어떤 이유를 대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함께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누구한테 돌려요? 누구한테 돌렸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당신 때문에 내가 먹은 거라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질문하죠. 왜 먹었느냐? 뱀이 와서, 뱀 때문에. 이 말은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핑계를 하나님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불평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답에 여러분의 미래가 갈라집니다. 내가 핑계를 대고 있느냐,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미래의 답이 있어요. 내 잘못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이고요. 핑계대고 이유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무덤에 가면 다 핑계가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칭송을 받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선지자의 꾸중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갈 주의 자녀로서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인 척하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십니다. 그분 앞에 누가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했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는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고 핑계대는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 1장 15절 함께 봅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즉 오늘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감사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돌리는 자, 당신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된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정죄당한다는 거예요. 정죄당한다는 것은 심판받는다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핑계를 주인 앞에 돌립니다. 그러다가 멸망받았어요. 주셨던 말씀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또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내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하다가 포기한 자예요.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이 말은 이 사람도 주인이 와서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주인이 다시 오실 때 결산할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걱정을 해요. 야, 이 달란트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어떡할까?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속에서 걱정, 의심하고 결국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말아요. 이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잠언서 22장 13절 함께 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밖에 나가면 내 사자한테 찢기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포기해요. 밖에 나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따라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준 것을 두려워하다가 포기를 하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거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내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받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결산의 날, 심판의 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누구나 다 같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포기하는 자는 멸망을 받은 자이고 이 두려움 속에서 준비하고 충성하는 자는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마지막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을 알고 두려워하고 떨어요. 떨면서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두려움은 떨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앞에는 누구나 다 떠옵니다. 떨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자는 시험 때 안 뜬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을 떨면서 준비하다가 부정적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포기를 해버려요. 찍고 말지. 그리고 준비를 안 해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포기해요. 나 못 가. 나는 여기가 아파서 안 되고 저기가 힘들어서 안 되고 안 돼. 그러나 두려워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자, 믿음을 가지고 내딛는 자는 어느 정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두려워하느냐, 부정적으로 두려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요. 마스크 다 끼고 손도 열심히,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씻을 거예요. 소독도 제일 많이 하고. 왜? 두려우니까. 뭐가 두려워요?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그리고 준비를 잘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바이러스 우한폐렴이 무서워요. 여러분도 무섭죠? 걸릴까 봐. 무섭습니다. 누구나가. 근데 무서워서 떨다가 포기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를 쉬어야지. 가면 어떡하나. 걸리면 어떡하나. 방송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교회 가면 감염이 되는 것으로. 어디 교회에서 감염이 됩니까? 지금 방송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다 이단 교회예요. 이단. 정상적인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두려워하면서 떨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나오는 자들, 내가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 이게 다른 거예요. 두려워 떨다가 낙심하는 자들, 또 두려워 떨지만 열심히 충성하는 자들, 이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유명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야, 우리 다 죽었다. 두려움에 떨게 되면요, 걱정 근심하다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아낙 족속들의 그 거대한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주의 백성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에 떨면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히브리서 내려가 봅니다. 6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라. 두려움에 떨다가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충성하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들의 기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부정적으로 두려워하고 떨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긍정적으로 두려워하고 열심히 일하고 끝까지 충성해서 복받았어요.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떨다가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떨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먼저는 심판주 앞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26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칭찬받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악하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악한 것뿐만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자여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한테 핑계를 댔죠? 주인은 씨도 안 뿌리고 거두려고 24절에 키질도 하지 않고 알곡을 모으려고 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우리 주님이 심었잖아요. 1달란트도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키질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그리고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적어도 나에게 받은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넌 참 악하고 나쁘다.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핑계대는 자, 충성하지 않는 자 결국 결산하나이다. 이런 책망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달란트를 빼앗기게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어진 사명, 은사, 재능 다 빼앗기게 돼요. 이 땅에서도 빼앗기고 마지막 날에도 빼앗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가가 돼요. 새 기계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서 못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재능들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고 결국은 쓸모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능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쓰임받지 못한 자는 결국 빼앗기게 되죠. 29절 함께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줬잖아요. 빼앗겨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부익부 빈익분.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더 없는 자가 된다. 이런 말로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세요.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능을 열심히 드리면 그 재능을 더 크게 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잘하는 자에게 많은 것 더 주시고 하지 않는 자는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줬다고 하면 내가 충성했을 텐데, 많은 거 내게 줬으면 주 앞에 헌신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 이러한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에 충성하는 자에게 2를 주시고요. 2개 가지고 충성할 때 또 하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서 많은 걸 맡은 자들이 돼야 돼요. 또한 3번째로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영원히 울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30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 하나도 필요 없는 자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지옥이죠, 당연히. 종말의 때에 그 악한 영이 가는, 죄인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13절 함께 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 지옥에 내던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기 눈물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계속 울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갑니까?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악한 종,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은 자, 감사하지 않은 자, 핑계대는 자, 충성하지 않는 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불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았는가를 꼭 기억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결산의 날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복받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준비하는 것.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마치게 되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시간에 충성 다하고 재능에 충성 다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것이니까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자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불평하는 자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자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핑계대지 말아야 돼. 내 부족함을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게 복받을 자의 고백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부정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포기를 해요. 복받을 자는 긍정적으로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쓰임받아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책망받고 빼앗기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 따라 늘 감사함으로 핑계대지 말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부족함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충성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재능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약속대로 영화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마지막 결산의 날에 주님 품 안에서 잘했다 참된 위로받게 하시고 영화에 이르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